할렐루야.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수양이나 덕도나 깨달음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커넥버거에서 저녁 햄버거를 시켜 먹었는데 제게 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믿습니까? 종교의 영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는 지극 정성 수양만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나를 알면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가 누군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종교는 자신과 싸우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출발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신앙생활에서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고 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 자기 수양과 고행으로 끝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신앙은 자기 수양도 고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차원 높은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적이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전쟁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가 마귀를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마귀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실제합니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구나. 귀신이 실제 존재합니까? 침묵하는 분은 뭡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런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놓고 어떤 막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어메 무서워 그러고 막 모르는 거래요. 몰라서. 여러분, 귀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극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해 마귀의 대가리 밟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밟으신 마귀의 대가리는 주님이 밟았고
밟힌 채 마지막 꼬리 흔들며 팔아가는 마귀의 꼬랑대기를 자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베소 6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계속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고 상대해야 될 존재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인정하십니까? 에베소서는 아시는 대로 교회론이 주제예요. 교회론의 결론, 영적 전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교회를 언급하실 때 음부의 대문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바울은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데 이유는 상대해야 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입어야, 전신갑주를 취해야 악한 날에 능히 이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원수가 공격해오는 쏘아지는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가 비데스크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그때 듣지 못했던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존재가 찾아왔어요.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유혹해 온 거예요. 이 말은 마귀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 사역의 6일간, 이 6일 동안에 창조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물과 흙과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창조된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전지 창조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창조된 상태 위에서 창조되는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흙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고 물도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타락했던 마귀를 가두어 놓은 이 음부는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원형의 큰 투명한 유리 그릇 안에 물을 가득 넣고 흙을 한 줌 지어 넣고 막 흔들어 놓은 상태, 혼돈하고 수면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한 그 상태, 흙이 막 섞였으니까 깜깜한, 보이지 않는 혼돈한 그 상태가 천지 창조 이전, 창세기 1장 창조 사역 이전에 창조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존재했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득 찬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니까 그 가운데 궁창,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의 맨 바깥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윗물인 거죠. 이 아랫물, 흙은 무거우니까 윗물로 갔겠어요? 아랫물로 들어갔겠어요? 아랫물로. 그래서 이 아랫물을 나뉘으니까 거기에 묻이 고여있던 흙이 드러나면서 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물에, 흙에 각종 물고기와 나무를 심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위에 있던 빈 공간 있던 그 궁창, 그 코스모스라는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역 이전에 이 우주라고 하는 우주를 이미 창조해 놓으시고, 그 우주 안에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기서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하늘.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셔서요? 흑암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보이는 창조의 시작이었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늘, 우리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하늘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다 같은 하늘인 줄 아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늘이 각기 다르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 땅 위 하늘의 궁창. 땅 위의 하늘. 그 위에는 새가 날라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을, 새가 날아다니는 땅 위 하늘을 따라 하십시다. 새들의 하늘. 이렇게 제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어디냐 물으면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온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그러니까 다섯째 날 창조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하늘인데, 이건 우리가 새들의 하늘이라고 이름 짓고, 창세기 1장 8절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그 사이의 공간, 공백,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따라하십시다. 이 하늘을 별들의 하늘.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으면 창세기 1장 8절에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들의 하늘, 또는 새들의 하늘, 그 위에 별들의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 천지 창조 이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계셨던 그 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그 보좌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을 했던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영어로는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거 도표를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 이런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카이, 새들의 하늘. 이건 우리는 첫째 하늘이라고 이름하자. 두 번째, 별들의 하늘. 창세기 1장 8절에 있는 이 하늘을 우리는 별들이 떠 있는 우주 하늘이라고 이름하고, 둘째 하늘이라고 편의상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이름을 잘 짓잖아요. 영산이 얼마나 이름을 잘 짓어요. 영적인 큰 산이라고. 할렐루야. 영산아, 그지? 예. 이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디 갔노? 별들의 하늘, 헤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드셨던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어디 갔어요? 새들이, 별들의 하늘이 지어지기 전, 새들의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는 깜깜한 흑암 위에 있고 여기에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가두어 두시고 영원한 심판의 때까지 결박하여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 하나님의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들어 두셨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13, 14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천사 루시엘이라고 하는 한 천사장과 그의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비파와 소고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갖 악기들을 주어서 모습은 황옥, 홍옥이라고 하니까 사과 이름인 줄 아는데 사과 이름이 아닙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아주 막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7절 보십시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아름다움이, 영화로움이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사야 14장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자기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고 자기 영화로움에 교만해졌던 한 천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 천사를 루시퍼라고 반역자라고 부르고 그 천사와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관념적일까요?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리고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후에 도전하고 시험해 왔던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인정하십니까? 베드로, 굉장한 의리의 남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든 군사들에게 칼을 뽑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가 유월절 식사가 끝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처음 성만찬이 끝났고 주님은 대야에 물을 받고 수군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주말 캠프에서 가장 뜨거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 순서가 뭘까요?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그곳에서의 성찬은 이게 좀 남다른 어떤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성찬하다가 흐느끼고 통곡하고, 성찬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우리가 세족식이잖아요. 야, 이때는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요 6월절 식사가 끝나고 성만찬과 주님이 직접 어느 게스트가 어느 도우미가 해주는 이 세족식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에 입 맞추고 그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는 그 현장이 아마 눈물의 도가니가 되고 가장 충만한 막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분위기를 깹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래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로 정죄하고 너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싸우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가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였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 하나가 누굴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을 보시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런 예민한 순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물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배우의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23절에서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주님을 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는가? 3년 동안 같이 주님 따르고 배우고 먹고 수많은 기적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주님을 팔 자가 누군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4절은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직접 하고 그 충만했을 때 주님이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대화의 모든 주제가 그 하나가 나냐 너냐 니냐 그냐 지금 막 쏠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으로 대화의 주제가 관심의 주제가 흘러가 버려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팔자냐 이거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들의 대화의 주제와 관심의 방향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쪽으로 지금 흐른 거예요. 작아지고 낮아져서 겸손을 결단했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견제하고 상대적 비교로 교만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야 누가 커 그래 우리끼리 자 손 들어 누가 큰 사람? 베드로 큰 사람 손 들어봐. 요한 손 들어봐. 누가 제일 커? 막 어떤 이랬을 것 같아, 그지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짐작컨대 1등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예? 주님과 함께 무리를 뚜벅뚜벅 걸었던 베드로를 다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던 그때 베드로가 주님입니까?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 베드로, 주님께서 변화산에도 게세마네 동산에도 아니면 어떤 나인성 어떤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그 현장에도 다른 제자들 물리치고 반드시 함께 대동하고 갔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마 그들은 무언으로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 마음 안에 교만이, 거만이 통타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 베드로는 그런 급쟁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 디베라로 달려오셔서 3번 묻잖아요. 네 내 사랑하나?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사랑하나? 내 양을 치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지어주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전 미군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역시 사람들은 그때 제자들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와, 역시 이랬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실패해 본 거예요. 한번 넘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원수의 장난인지 알고 과감하게 그 길을 깨뜨리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자생한 믿음 말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 말고, 사람이 막 수양해서 깨달은 믿음 말고, 예수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마귀가 밀가부로도 다려고 공격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안 거예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한순간 우리 안에 교만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에덴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다. 여러분, 인간 본질이 흙입니다. 육체의 성품, 타고난 모든 인간의 본질은 흙이에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이 흙 먹습니까? 이건 마귀에게 합법적 권리가 된 거예요. 마귀는 죄를 가진 인간의 육적 성품과 특성을 먹고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성품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안에 남아있던 거였어요. 마귀는 내 옛사람의 성품과 본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남아있던 옛사람의 본성과 특성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장사 지내버리셨음을 믿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박혔을까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게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던 흙의 본성과 흙의 특성을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여러분이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가 박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에 의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마귀의 합법적 흙을 먹을 수 있는 마귀의 인정된 합법적 권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키워드가. 하나는 여기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긴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고 뭘 여길까요? 내 옛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가 달렸던 십자가 위로 내 옛사람, 남겨져 있는 흙의 본성을 가지고 가셔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그분이 장사됐던 그 현장에 이것 데리고 가서 함께 장사 지내 버리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림, 헌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려라. 드려라. 이 두 가지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합법적 권리를 불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흙의 특성이 있을지라도 이건 썩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못 박힌 줄 믿습니까? 이걸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난 못 박혔어. 난 없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네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나는 불법으로 정죄하고, 나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하노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없어. 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 거야. 권리 포기, 그분의 권리 인정, 자기 부인,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야, 너는 나를 주장할 합법적 모든 권리가 이미 취소되었다. 네가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너의 권리를 나는 부인한다. 이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난의 영역이든 질병의 영역이든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든, 아니면 원수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여기는 것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특성을 함께 못 박고 장사 지내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대가리를 합법적으로 밟으셨음을 인정합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죠. 죄를 가진 인간을 합법적 죽음이라는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도 죄를 가진 인간인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마귀는 합법적 그의 권리가 되어서 죄를 가진 인간을 사망이라는 무기로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망의 권세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마귀의 모든 합법적 권리가 불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마귀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죄인인 줄 알고, 왜? 모든 사람은 인간 비슷하게 생긴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요. 그가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해 버린 거예요. 죄가 있다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죄 없는 자의 특권인 걸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짜가면서 네가 너의 합법적 권리인 줄 알고 나를 죽였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인 너는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마귀의 불법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죽인 핏값을 내게 내놓을 방법이 없자 주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합법적 권세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값으로 산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100원 주고 살았습니까? 200원 주고 샀겠어요? 핏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그분 외에 누구도 당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입술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영역은 입술의 영역에 지배된다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마음이 입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느 중추신경이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체 신경세포는 어느 중추신경에 지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의 영역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깊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내 언어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통제하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시작. 오늘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알아듣는 자가 없다. 세 번째, 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비밀한 것을 지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맥을 빠져 있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깊은
싶은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아직 방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방언이 터질지어다.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파워로 나옵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기본적인 통로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내 영과 혼을 뚫고 나타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을 잘 조합하고 정리해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의 기도고, 영의 기도는 내 영 안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귀신도 알아듣고 방해해요. 근데 방언 기도는 비밀한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내가 모르는 미래에 일어날 되어질 일들, 감추어진 것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귀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랄랄라 하셔도 괜찮고 떼떼떼 하셔도 괜찮고 어바어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언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 법률적인 소송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소송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참소하는 자, 따라합시다. 참소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고소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송을 이기지 못하면 감옥에 갇힌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희년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 부어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 마지막에 띄워주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상한 자, 결박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경계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와 요 묶인 자, 요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묶인 자로 반드시 흘러가고, 묶인 자는 완전 갇히게 돼 있는데, 요 경계에 있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막 그런 아픔이 있는 자인데 그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존재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이젠 영적 존재의 결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진행되면 이젠 갇혀버리는데 이게 눌려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상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에서 주님이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인 소송이나 윤리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풀어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인 거예요. 20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간의 의로서의 극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인간의 극치의 의로움으로 자기 노력과 수양과 막 돌을 닦고 산속에 들어가서 108배, 1080배 하고 40일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혀 깨물고 막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인간의 의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의 의요? 예수님의 의. 로마서 5장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2장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씌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닙니다. 박혔습니까? 네. 이제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고소하는 자와 급히 사와라, 이 말은 원수의 참소해서 그와 적당하게 합의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그래 없는 걸로 하십시다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고소해 올 때 마귀의 고소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인정하고 때 나의 불의함이 인정되고 나의 불의함이 인정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값 지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 나 법 없어도 살아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다 나쁘더만. 난 그렇지 않아야. 이런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의 불의를 인정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지불된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또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지불을 예수께서 하셔서.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노릇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스나이퍼들 이 저격수들 군대 가면 이 저격수들 살인자들이 어떤 사람을 그 조준할 때 딱 두 군데 합니다. 머리와 왼쪽 가슴. 그래서 군인들은 명찰을 오른쪽에 달아요. 왼쪽에 달면 이게 드러나서 표적이 되니까 오른쪽에 명찰을 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군데가 의의 흉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의의 흉배, 이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인간의 수양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내 불의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갑집을 하신 그분의 행하신 어떠함이, 할렐루야,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기가 인정이 돼야 원수의 불화살과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나를 뭡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댈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그는 합법적인 권리가 그겁니다. 정죄예요. 참소. 공격해오고, 너 아무개 날 아무개 시 아무개 장소에서 너 아무런 죄 지었지 않냐.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해 올 때, 맞아, 나 연약해, 나 지은 죄가 있어. 그러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못 박았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갑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긍휼하심을 받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불화살, 참소, 정죄, 비난, 가장 강력한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못났고 초라하고 바보 같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막 향해서. 근데 그 배후에는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죄하던 가까운 이웃이 나를 정죄하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보혈의 강물로 씻고 바르고 뿌리고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합니다. 원수의 불화살은 내 의로는 못 막아냅니다. 빛을 향해 내가 나아가면 어둠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출발입니다. 부정하고 모른다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디서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꼬리 내릴 것입니다. 그 공간의 역사는 영적 공격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한 주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유리컵을 막 꾸짖어.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미쳤나? 지금 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꾸짖는 건요, 인격적 존재를 상대할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고 안 꾸짖잖아요. 수금 보고 야 수근아 안 꾸짖잖아요. 꾸짖으면 이건 바보예요. 누굴 보고 꾸짖는가 하면 무수비한테 꾸짖는 거야. 예배 시간에 좀 가만히 좀 있어야. 알겠니? 네가 막 설치니까 내가 헷갈려야. 이건 꾸짖는 거예요. 무수바 알겠니? 이건 내가 꾸짖는 거야. 근데 무수바 이거 보고 내가 안 꾸짖지 않냐? 너는 꾸짖지 않냐? 왜? 너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는 말은요, 지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일으키고 있는 죽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몰아쳤지만 배후에는 어떤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포효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못 보았지만 주님은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이게 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되고 약 드셔야 돼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아, 원수가 그랬구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가라지가 섞여 들어가서 그냥 남겨.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지금 성경 19독 좀 하면 이제 네가 아시잖아, 그죠? 할렐루야. 원수가 그랬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의 존재를 가리키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때로 공격해오고 여러분들을 막 우겨 싸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주님 대가리 밟으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금으로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인천이라는 이 도시 안에 이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안에 대대로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 안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도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디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해서요, 어떤 저 처절한 광야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그런데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참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영적 전쟁하는 교회야. 안 하는 지들은 좋은 교회고 지은지 하는 우리 교회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종교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